네, 두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없으니까 인간의 인물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한때 여기에 점선으로 이렇게 계셨죠. 여기 계셨는데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결국은 인간들 속에는 예수님이 없지요. 예수님이 없습니다. 없음이 돼요. 없음이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는 없지만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이걸 저는 원탕이라고 나타나요. 원탕 하면 뭐 원천은 원탕 있죠. 원천은 원탕. 하도 원천 가면 서로 한판 그래 서로 원탕이라 해요. 왜 원탕인지 모르지만 북어 원천에 보면 원탕. 이 원탕에서 복음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 복음이 흘러 넘치면 여기서 공부이라는 아까 한 것처럼 공부를 일으켰던 그 관계가 이 땅에 주어지는 겁니다. 성령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거죠. 주어지게 되면 여기서 이 예수님이 없을 때, 없다는 말은 못 드시면, 항상 언어는 짝을 이룬다 했지요. 없으면 무엇을 짝을 이룹니까? 있음이죠. 있었던 분이 없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없으면 없으란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이게 소시대가 발견한 거예요. 네. 처음에 있었던 것이 없을 때 없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없으라는 말조차도 필요치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한때 있었는데 없다. 이순신 장군이 한때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 없다 이러잖아요. 사람들은 그러고 싶어요. 왜 그러고 싶었냐 하면, 지금 이순신 장군이 있어버리면 지금이 이 사람가 2012년도가 아니라 1492년대예요. 이거 안 되거든요. 이순신 장군은 1492년 우기고 우리는 2020년 우기고 싸울 파이단 말이죠. 서로의 속해 있는 세계 모습이 다르니까 1490년 임진왜란 아닙니까? 이순신 장군은 양보 안 하죠. 고집센 분이 양보합니까? 까보면 긴칼 힙이 차고 덤빌 건데, 예. 지금이 1490, 물론 서기는 알겠지만, 죄송합니다. 1590. 예. 또 1590년. 예. 1592년. 누가 옥찬지 모르지만 알았어요. 1592년이라고 우길 거다, 이 말. 1592년이라고. 근데 우리는 2022년 우기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없습니다 할 때는 한때 있었다, 이 말이죠. 한때 있었고, 지금은 우리는 한때 예수님이 있어서, 하지만,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니야. 지금은 우리 있음의 시대야. 그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하늘나라의 원탕에서 이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릴 것이냐 하는 그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그 문제가 남아있는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두 가지 경우를 한번 찾아볼게요. 하나는 뭐냐면 십계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십계명 출애굽 20장이거든요. 왜 1492년 했을까? 내가 그거는 콜럼버스 이야기인가? 여기에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 십계명 제일 마지막 10가지 계명에 이런 계명이 있어요.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라. 이거 되어 있죠. 여기 계명이 있습니다. 탐내지 마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말이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복음이 이미 완성했는데 완성된 복음이 지상에 어떻게 없는 곳에 어떻게 있게 하느냐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방법을 옛날에 모세에게 십계명 내리는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10계명에 보면 뭐냐, 마지막 계명에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주어져요. 그러면 그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주어지게 되게 되면 그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게 되면 인간에게 모세를 통해서 탐내지 말라라고 주어지게 되면 인간 속에 이 탐내지 말라는 말에 대해서 인간 속에 마중을 나가는 게 있어요. 마중. 이 말씀이 오기 전까지는 탐심이라는 것에서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탐내지 마라고 잔소리하는 순간 여기서 마중을 나와 있는 게 뭐냐면 그럼 뭐를 탐내지 말라 했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기서 인간 속에서 뭐냐면 이웃에 대한 탐심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없는데 율법이 계명이 주어지니까 없는 데서 보조를 맞춰가지고 율법의 보조를 맞춰서 없는 것이 서로 발생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탐내지 마라 하는 순간 너희들은 그 내부에 있는 어떤 요소가 자극받는다. 그 어떤 요소라고 제가 말했지만 로마 7장에서는 그걸 가지고 악이다 해요. 우리 속에 있는 악이 십계명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내부 악이 바깥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여기 있음이라는 것은 사실 이건 내가 있다는 것은 허수아비예요. 허수아비예요. 여러분 볼펜이 귀에서 주었다. 이뻐요. 근데 써보니까 안 나와요. 왜냐하면 안에 볼펜 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볼펜이 그리 나오려면 아무리 외형이 아름다운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심만 있으면 나오게 됐어요. 그 볼펜 그 껍데기 다 벌고 간단한 심만 쥐고 이렇게 벌 떨면서 써도 그걸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렇지요. 인간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있다 없다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목하는 것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큰 소리 써도 낯짝이라 비켜! 네 안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공격 성향을 가진 괴물이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 중에 인간들끼리 있을 때는 서로 잘난 척한 거예요. 서로 자기 관리 잘하고 있다고 서로 어시대다가 하나님이 탐내지 말라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손가락을 서로를 향하여 네 탐냈잖아. 네가 냈잖아. 난 좀 냈다. 넌 많이 냈다. 서로 손가락이 들고 내부적으로 탐심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 자기 본성에 각인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간이 자극받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자극받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율법이고 그게 언약적 기능이죠. 그러면 이건 뭘 이해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탐심에 대해서 인간들은 자기 탐심에 대해서 이 말씀을 탐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인간들은 뭘 하느냐 하면 우회로를 개설해요. 탐심에 우회로라 하는 것은 물이 좀 이렇게 오게 돼 개울가에 담벼락에 물이 오게 되면 물이 자꾸 쌓이면 삽 들고 와가지고 파가지고 물이 한쪽을 딴 데로 빠지게 위해서 골목에 안 차게 개설하는 거죠. 그걸 길트임이라는 그런 단어를 쓴 사람들 길트임. 이렇게 물이 이렇게 한 곳에 넣어서 길트임 하죠. 인간이 그때부터는 이 탐내지 마라 하는 데에 대해서 인간 내부가 자기가 조절하는 거예요. 탐심을 내야 돼. 아주 심하게 내지 않았어요. 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우회를 말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들은 이웃을 것을 탐내지 마라 했는데 이걸 어떻게 우회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우회합니다. 펀드에 투자하는 건 괜찮죠? 펀드에 투자하는 건 괜찮죠? 라는 식으로 우회를 해버려요. 자본의 생사를 하는 것은
노동자가 노동한 그 임금에다가 추가적인 것을 자기 것으로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 줄 그것을 가져가는 거. 이걸 이제 바로 그것은 착취라고 하는데, 이걸 가져가서 자본이 이자만 받아야 될 자본가가 이자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야 돼요. 왜 알파가 들어가야 자본에 뭐가 일어나? 재생산이 나요. 자본은 그날 먹고 그날 자본이 아니고 더 많은 걸 투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돈을 더 보태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게. 예를 들어서 교회 개척교회 하는데 처음 온 교인이 자기 가족 빼놓고 2사람 왔다. 그러면 이 교회 기도 제목이 그저 2사람만 계속 마지막 끝나까지 가야 돼. 이런 교회 아니죠. 예, 2사람만 오기에 이 예배당이 너무 크니까 50평짜리 예배당도 2사람 더하고는 너무 넓어요. 뭐 자기 집에서 모르면 몰라도.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계속 재생산하는 것 가운데서 인간이 뭐가 정당화되냐 하면 자신의 탐심이 자꾸 정당화되는 거예요. 탐심이. 그래서 그 자기 탐심을 우회시켜 놓고 이걸 뭐 하냐 하면 여기다가 그럴싸한 이름을 붙입니다. 참 오늘 참 여러분 참 귀한 거 배우는 거예요. 귀한 거. 예. 이름 붙이기를 명명이라 하는데, 명명, 이름 붙이는데, 이름 붙이기는 요소를 당겨놓고, 그 요소 전체에 대해서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래 있다면, 이름 붙이기 어떻게 해요? 여기 남자들만 따로 하면, 남자들 요소를 따로 붙여서 남자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여기는 여자들 따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개의 요소로 두 개의 집합이 생겼죠. 근데 여기서 서울 사람은 따로 이렇게 돼버리면, 이름이라는 것은 이런 요소를 그중에 또 끄집어내서 또 요소를 붙이는 거예요. 그게 이름 붙이는 것은 그 지금 요소에다가 더 윗선에서 붙이는 게 이름이에요. 더 윗선. 남자, 여자, 경상도 저는 말고, 한국 사람은, 그 외에 한국 사람 전체에 이름 붙이기. 그럼 여기 이름이 뭐냐면, 한국 사람 이름 붙이는 거예요. 남자 이름을 취소시키고, 한국 사람 이름으로 붙이는 것에는 남자, 여자 다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동양인 하면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보다 더 범위가 넓지요. 그 모든 이름의 끝은 뭐냐? 주님이 이름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게 뭐냐 하면 존재의 사슬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우리 제한 작은 것보다 약간 더 넓은 거, 그 넓은 것보다 약간 더 넓은 거, 그 넓은 거 할 때마다 이름을 계속 짓는 거예요. 교회 이름 더 지으면 교회 부흥 다음에 선교 활동 잘하는 교회, 계속 이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붙일 때마다 결국 뭐냐 하면 그들이 그거 어디까지 도달했냐 하면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예?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 여기 모여보세요 하면 전부 다 나오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때 예수님이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 도무지 무슨 소리고 나는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 너희한테는 내 이름을 줄 수 없다. 내 이름에 속해는 내 요소가 아니야. 내 집합적인 요소가 될 수가 없어요. 천국의 이름은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 천국의 이름은 천국의 주님의 이름이 우리 자기 요소를 새삼스럽게 만들어내야 돼요. 주의 이름이. 그런데 우리가 찾아가면 이거는 주의 이름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주의 이름은 내가 여기 멀쩡하게 있고 나를 긍정하면서 주의 이름 부르는 것은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 하면, 이게 바로 탐욕이 되는 거예요. 탐욕. 나의 확장이 되죠.
내 요소를 내 임의대로 천국의 요소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이걸 누가 했습니까? 바로 십자가 예수님 못 박아 죽였던 바리새인들이 이 일을 했던 거예요. 이름을.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은 유대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유대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이래서 그들이 통보를 느껴서 화가 너무 나서 예수님을 살해했다면, 예수님을 실제 살해했고요. 죽었다면, 그러면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말은 어느 누구도 자기의 이름을 금지시키면서 하나님과 합세하는 모든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죠. 십자가의 원수. 십자가 자체가 단절이고 절단이고 서로 통분이 여겼고 공물을 샀던 그 사건이기 때문에. 따라서 복음이 이 땅에 십자가 형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는 율법으로 뭐를 양산시킵니까? 탐욕을 양산시킵니다. 탐욕을. 그 탐욕 양산시키면 인간들은 요령 부리기 나오죠. 꼼수, 요령 부리기, 조작, 모방, 예? 하나님 착한 모방, 이런 걸 해가지고 계속 아까 물고 트는 것. 계속 물고 트는 거예요. 나쁜 것은 전부 다 빼내고 착한 것만 따로 챙기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내일 모레 주일 낮설교회 배설물 설교할 때 한 건데, 예, 특별히 감사하니까 이거는 또 빠집니다. 이것도 이 말 안 해. 내가 빼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율법에서 하지 말았고 죄라고 지적한 것은 전부 다 빼는 거예요. 그걸 배설물로 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반대예요. 내가 구원 받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은 다 배설물 뿌립니다. 달라도 얼마나 달라요. 내가 구원 받기 위해서 했던 모든 것, 선교, 전도, 기도, 헌금, 찬양, 성공, 이 모든 것은 예배, 전부 찬양 다 배설물로 다 빼버리죠. 왜냐하면 의미라는 것은 누가 결정합니까? 이게 의미다, 의미 아니다, 누가 결정하나? 이거는 내가 의미를 하죠. 왜 내가 의미가 있어도 의미 시스템 안에 내가 있음으로써 나는 죽었다가 아니라 나는 계속 살아있음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어버리면 예수님은 여전히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왜 살아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것과 예수 살아있으면 같이 둘이 동시에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주님에서 화를 내기 때문에. 예수에서 화낸다는 말을 안 하죠. 다만 내가 화를 내고 싶은 사람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사기를 당하니까 부도가 나와가지고, 예, 부도가 나와서 사람 망했는데, 그 아버지가 사기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이 너무 분해가지고 약을 먹고 자살했어요. 그런 집안들이 있어요. 있을 때, 그분이 교회라면 내가 가서 신방을 합니다. 예, 두 가지를 내가 신방을 한다 보면, 첫째는 뭐냐면, 창세기 22장, 예, 디모데서 6장 들면, 첫째,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 죽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그 아들 죽었다고 그리 신경 쓰지 마세요. 예. 두 번째는 뭐냐, 먹는 거 입는 걸로 족한 줄 알고 만약에 먹는 거 떨어지거든 그냥 죽었어요.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감사에 받겠습니까? 아니면 공분하겠습니까? 공분하죠. 내가 가장 듣기 싫은 이야기를 제가 한 셈이 되니까 가장 듣기 싫은 거죠. 바로 이게 뭐냐 하면 왜 이렇게 분을 내느냐, 이걸 성경에서는 이거 뭐냐 하면 네가 빼돌린 그 욕심 자체를 율법으로 들통냈기 때문에, 지적했기 때문에, 그 율법. 주님께서 이겁니다. 인간의 탐심의 끝은 뭐냐? 돈을 탐하는 것이다. 아니에요. 그러면 명예를 탐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탐심의 끝은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힘이죠. 예수님을 죽이는 힘.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습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인간의 탐심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략은 이거예요. 예수님과 그 다음에 뭐가 분리되어 해서 십자가 분리되는 게 아니고 연결되면서 나타나는 것은 십자가를 나타내는 이유가 예수님이 먼저 죄를 자기에게 연결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죄를 잊고 거기서 이 죄를 예수님 자기에게 씌우고, 두 번째 이 자기에 있는 이 죄 때문에 자기가 없어지고 죽고 없어지고, 세 번째는 죽고 없어진 그것을 십자가로서 드러내는 이 세 가지. 우리의 죄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자기의 죽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십자가의 세력으로, 십자가의 힘으로 우리에게 그냥 덤벽에 씌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냐면 하나의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구원에 놀아나는 거죠. 아예 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뭐가 주인공이에요? 이 십자가가 주인공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왜냐하면 십자가의 의미 시스템은 본래 인물이 하늘에 가 계시니까,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지상에 의미 시스템을 십자가의 반복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냈습니다. 구약에 또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거는 여러분들 한번 찾아봅시다.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7장. 사사기 7장인가? 예, 사사기 7장에 보면, 7장 6절에 보게 되면, 여기 2만 2천 명 오거든요. 2만 2천 명 와가지고, 다 돌아가고, 2만 1,700명 돌아가고, 몇 명 남았냐 하면, 7절에 보면 몇 명 남았어요? 300명. 예,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지금 예수님과 십자가의 관계를 이렇게 이걸 응용하면 모든 성경 해석이 다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할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 땅에 드러내는 것은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일방적으로 자기 죄로 가져오는 그것을 이제 십자가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져올 때 이건 탐심이 되는 겁니다. 탐심이 되고, 그 죄는 바로 분노가 되고, 분노로 인하여 모든 인간은 이미 죄인으로 드러났고, 그 죄인한 상태에서 예수님 자기 십자가를 이렇게 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분노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서 십자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우리라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 아까 배운 것처럼 우리 나름대로의 무슨 시스템, 의미 시스템을 창작하고 이걸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미 시스템. 내가 긍정되는 시스템. 내 나쁜 것을 전부 다 빼고 내 잘난 것만 남기는 의미 시스템 있잖아요. 의미 시스템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 자체가 죄라는 것을 알려주는 주님의 의미 시스템이 우리한테 그냥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은 아까 뭐라 했습니까? 내 의미 시스템 안에서 내가 없어지는 게 죽음이죠. 내 의미 시스템이 완전 박살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꽝 미사일의 십자가 터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안 보이는데 나의 모든 의미 시스템은 욕심에 의해서 또 십자가에서 빵 하고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사기에 여기 7장에 보면 이거 사사 등장하는 사사 이름이 뭡니까? 기도원이죠. 나는 이 기도원이라는 이 사사 등장할 때가 자꾸 쪽 보고 작은 성경책 생각나. 이거 뭐 호텔이나 옛날에 호텔에 가면 전부 다 기도원 성경책, 거기서 그 작은 내가 만든 성경 있잖아요. 파란색, 표절 해가지고 성경. 글자 너무 작아서 이거 누군 잘 안 보여. 기도원 출판사에서 나온 게 있죠. 성경 있잖아요. 그 기도원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마치 시몬같이 본인이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그냥 찍었어요. 해라! 네, 하라. 이 기도원에게 오니까, 기도는 처음에는 뭘 의심을 했죠.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일인지, 내가 지금 판단을 흘렸어야 했는지, 그걸 분간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새벽에, 예? 소음을 해가지고, 소음에만 이슬 맺히고, 소음 있는 바깥 땅에는, 예, 아주 바짝 마르게 해달라. 그렇게 하니까 주님께서는 진짜 소음에만 이슬이 맺히고, 바깥은 바짝 말랐거든요. 근데 여기서 기도원이 생각을 해보았다고요. 아마 소음이니까 습기를 확 빨아당길 그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미안합니다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 소음에는 바짝 마르고 땅에는 축축하게 해달라. 예, 그러면 믿겠습니다. 이래. 자, 믿음이란 여기서는 믿음이란 나를 뒤집는 거예요. 나의 상식을 뒤집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나의 상식을 뒤집는 거예요. 나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의미 시스템을 내가 엎어버립니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나에게 전도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날마다 내가 나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믿음 없다고 내가 나를 추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구 하나하나 우리는 계속해서 뭘 일어납니까? 끊임없이 의심이 나거든요. 10년 믿어도 의심. 10년 전에 성령 받아놓고도 매일같이 뭐냐. 성령 받은 게 아니고, 내가 5개월 믿는 게 아니냐. 그걸 매일, 예? 매일 그렇고, 매일 오후 3시 타임, 4시 타임, 매일 끊어도, 이 끊을 때마다 계속 생각나는 게 뭐냐면, 내가 이게 믿는 게 아니야. 믿는 게 아니고, 믿는다고 내가 착각하고, 내가 스스로 설득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 자신을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갖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의미 시스템에 납득이 되는 그 믿음을 내가 소지하고 싶은 겁니다. 움켜쥐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기도원에서 하나님 부탁한 것은 뭐냐면 내가 있으면 짝패니까. 짝이 되니까. 내가 있으면 누가 없어요? 너는 없다. 여기서 나오는 유명한 영구 없다. 영구 없다. 내가 없는 거예요. 그 반대로 내가 있으면 누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주님이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내 의미 시스템을 가동해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전에 주님께서 은혜 주셨잖아. 전에 주님께서 내가 배고프다 할 때에 어디서 갑자기 살푸대가 강원도에 있는 사람이 살푸대를 보내줬잖아. 이런 거. 자꾸, 예. 내가 납득이 되고 설득이 되나. 역시 나는 믿음이 있어 설득돼서 자꾸 만드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갑자기 와버리면 우리는 내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느끼면서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되지? 그럼 내가 없으면 내가 없는 거잖아요. 진짜 이 말 쉽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진짜 쉽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내가 걱정하거나 고민할 염려할 것도 없는 겁니다. 내가 없다는 것은 센분에게 지금 얻어터지고 있는 순간이에요. 나보다 더 센 분에게. 오늘 보면 나온 시몬의 진 십자가가 시몬의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예요? 누가 졌던 겁니까? 시몬이 요새 같으면 가운데서 올라와가지고 자기 십자가 직접 와가지고 예수님 흉내 내려고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것이 양심상 너무 안 돼서 나도 예수님 따라 할래. 예수님 지금 쓰러질 때 나도 쓰러질래. 예수님
고생하는 거 폼 잡아 자기도 같이 고난 받는 거예요. 예? 예수님 40일 검식했다 하면 자기는 겸손하게 39일 검식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자꾸 뭐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 있으니까. 그런데 내게 없는 것을 주께서 뒤집으시고 내게 없는 것. 내게 없는 것. 자, 사내한테 본인이 없는 게 뭡니까? 결혼하기 전에 없는 거. 단이지 뭐. 없는 거. 남편이지. 예. 그러면 사모님 2살 때 없던 거. 예. 그럼 요업처럼 태어나기 전에 없던 거. 이 세상 모든 것은 내가 없다는 것은 나의 죽음을 앞당겨서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뭐냐 의미 시스템에서 무너지게 되면 꽝 하고 폭발해버리면 내가 없어질 때 비로소 처음부터 있었던 주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게 뭐냐? 주님이 내게 주신 게 뭐냐? 남편이고 아들이고 다 그렇죠. 주님의 십자가. 모든 소유권은 내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있으니까? 주님한테 있으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까 그 포도 나고 아들 죽었다고 그 공부를 넣을 때 제가 뭐 아브라함도 아들 바쳤잖아요. 뭐 먹는 건 족한 줄 할 때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비로소 아들 죽고 포도나무로서 내가 탐심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그래서 이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건 뭐냐?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성도한테만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에 나 누구는 빠지고 누구는 없고 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날마다 나를 살리기 십자가 있게 하기 위해서 나를 없는 자로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0명이 봅시다. 자, 선제 300명 봅시다. 자, 기도원 300명이 있다 이 말. 그럼 300명이 처음에 몇 명 왔냐 하면 22,000명 맞죠? 처음에 올 때. 그죠? 7장 200명 맞죠? 이 22,000명 뭐냐? 기도원 왜? 군대죠. 기도원에 군대 22,000명 왔어요. 모집하니 22,000명 왔어요. 주님께서는 여기서 21,700명을 가라고 했습니다. 그 나머지 300명만 남았죠. 그럼 300명의 의미는 뭐냐? 기도원 군대는 아예 없다가 돼요. 아예 없는, 군대가 없는, 부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 남았잖아 하고 고집 부리지 마세요. 이건 300명 정도는 여기 비하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거예요. 없는 거다 이 말이죠. 실제로 표현할 때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예, 내가 전에 어떤 모임에 갔는데 너무 조용해. 어느 정도로 조용하냐 하면은 바늘을 뜯는데 바늘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하다. 이 말은 바늘을 왜 떨어보는 겁니까? 바늘 떨어뜨리는 만큼 실제로는 그만큼 시끄러운데 왜 바늘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만큼 적막하고 조용하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바늘 떨어뜨리는 소리 언급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300명을 두는 이유가 뭐냐? 아예 이 22,000 군대가 없는 거예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없다. 기도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보기엔 누가 보입니까? 기도원이 있고 300명이 있고 횃불이 있고 단지 있고 있죠. 그들 보기에는 있어 보이는 이것이 당사자에게는 뭐냐면 무려 모르겠다. 이게 몇 명이고 예, 그 기도원 미양 군사가 13만 5천 명이 합시다. 예, 13만 5천 명에 비해서 300명은 기도까지 하도 301명 합시다. 한 명은 이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죠. 따라서 주님이 일하실 때는 주님이 있을 때는 이 땅에 십자가라는 형식으로 없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어.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있는 걸 믿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걸 믿는 사람이 십자가 믿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제가 약간 또 걱정이 돼가지고 또 한 번 더 묻는 건데 아까 그 천주교 나오죠.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마리아가 안고 있다. 근데 이제 개신의 십자가고 모성의 모습을 발휘한다. 사람들은
자기가 있게 되면 어느 쪽을 선호하겠어요? 예. 내가 평소에 이웃 사랑하듯이 마리아와 예수님 사랑을 내가 본받아서 나도 이웃 사랑하고 한도 사랑하면 되잖아. 이게 율법이잖아.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본인이 있다고 여기는 것 자체가 탐심인데. 예. 예수님은 십자가다 말이야. 그럼 사람들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 보이지만 십자가는 안 보이잖아. 없잖아. 그 없는 게 정답이에요. 너희들은 있는 걸 믿지만 나는 없는 걸 믿는다. 없음이 나의 있음보다 없음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 없음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 있음에 대해서, 나의 있음에 대해서. 일생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생각하면서 뭐냐. 날 찾아봐라. 날 한번 찾아봐라. 못 찾죠. 찾을 수가 없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이 생각한다는 것은 자기가 닫혀있지 않고 열려있다는 뜻이죠. 열려있다는 것은 자기일 때 나처럼 여기 있는 사람을 찾지요. 그게 뭐라 했어요? 너라 했죠. 너. 자기를 대상하는 거예요. 그 대상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내가 누구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너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 자신을 구축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정립하기 위해서 타인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나를 배신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뭘 합니까? 전쟁을 선포하고 온갖 저주를 다 퍼붓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보세요. 이거는 이기주의입니까? 예? 날 버리고 네가 다른 여자를 찾아가 진짜 진달래 나오시죠. 예. 가시는 길에 내가 붉은 것을 뿌려오리라. 가다가 발목 다쳐가지고 힘들 못해서 죽어버리라. 이 무슨 뜻이냐 하면 전에 서로 알던 사이고 서로 흥정했던 사이라는 것을 그걸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알던 사이로. 최근 저것들은 그런 저주를 안 퍼붓지요. 악담을 안 퍼붓지요. 기대를 했다 이 말입니다.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식이 애미면 뭐 합니까? 나가라! 난 네 같은 자식 둘 수 없다. 이 뭔 뜻입니까? 니는 어디까지 내 자식이란 뜻이에요, 그게. 예? 여러분, 약을 먹을 때, 약 시간 넘어갔네. 이 말은 뭔 뜻이에요? 여전히 내가 약 먹을 마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약 먹을 타임을 놓쳤네. 이 말은 뭐냐? 이미 시간이 지나갔음을 후회한다는 것은 나는 계속 약 먹을 용의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끊임없이 성령 가지고 니는 죄인이다 십자가 졌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그것이 계속 새록새록 생각이 난다는 것은 예? 우리가 주님의 보약 같은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보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니 이 정도는 니밖에 몰라 라고 자꾸 우리한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주님이 이미 우리를 건졌다는 뜻이에요. 주님 앞에 우리가 뭐냐? 너가 되는 거야. 너. 주님 나를 위한 너예요. 나를 위한 너는 없어. 주님 아니에요. 주님을 위한 너가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십자가를 뒤집어 씌우고 내가 너라는 기도원에게 찾아온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나가 없는 채로 내가 여기 있음을 이 미디안 군사들과 이스라엘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원 너를 해가지고 기도원에 있는 걸 다 파먹는 거예요. 기도원이. 기도원이 언제 뭐 전쟁하고 싶어 했고 언제 기도원이 사람 모아서 대장질 하고 싶었겠습니까? 기도원이 애써가지고 선전해가지고 무려 22,000명 모았잖아요. 25,000명 모았단 말이죠. 자기 땅을 많이 모은 거예요. 수련회 한다고 뭐 여러 가지 코로나 가운데서 한 30명 온다 하면 많이 모은 거거든요. 근데 호텔 쪽에서 수련회 때 미안합니다. 우리 취소하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기는 안 하면 되지. 주님께서 양식들을 얻다. 뭔 뜻입니까? 안 살면 돼요. 왜? 계시
분이 고만 살아난 뜻을 알고 안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님이 이럴 수가 있으니까 저를 살려주옵소서 하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내 숨어있던 뭐였다? 탐심의 우회에 내 의미를 두었다 이 말입니다. 22,000명 이거 했는데 이거 22,000명 이거 기도원에 자기 든든한 후원자애들이에요. 기도원의 군신들이죠.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뭐 날아가요? 기도원 날아가면 없는 거예요. 누가 싸웁니까? 주님이 홀로 싸우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6장 한번 봅시다. 이거는 누가 한번 읽어봐야 돼.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좀 긴데요. 10절에서 나 긴 거 읽어가니까 제가 자꾸 염려가 돼요. 첫 번째 기준이 있다가 나중에 끝기준한테 첫 번째 다 잊어버릴까봐 걱정이 되네. 예. 그래서 10절부터 13절까지는 제가 읽고 13절부터 다른 분 하나 읽어보세요. 에베소 6장 1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아니다. 정사와 근사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름으로 그러므로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절요. 계속해서.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전에 복음에 예배한 것을 예, 됐어. 그까지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싸우고 있나를 묻는 겁니다. 이거 싸우고 있어. 싸우고 있다. 미사일은 이미 터졌어요. 미사일 터졌으니까 미사일은 없어요. 십자가 없습니다. 예. 십자가 없는데 꽝은 있어요. 꽝의 여운이 계속 세상 끝나가지고 갑니다. 꽝 했다는 것은 누가 알고 있느냐? 마귀는 알고 있어요. 사람은 몰라요. 악마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개코도 모르는 인간하고 붙들어 싸우지 말고 누구하고 싸워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근데 악마 따로 인간 따로가 아니라 악마가 인간을 주관하고 있으니까,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으니까 인간의 모든 사고방식은 악마가 시키는 대로 움직일 뿐이에요. 그러면 성도라는 것은 자기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성도된 게 아니고 싸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싸움이 뭐냐면 진리는 이미 온 천지에 다 퍼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퍼져 있기 때문에 따로 내가 준비할 것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애들 보고 그 어린애 한 살이나 이렇게 한 살 좀 된 애 보고 엄마가 막 화를 내면서 내가 한 살 좀 더 되겠다. 오줌 함으로 누지 말고 화장실에 가라고 했잖아. 니 오줌 어디 샀어? 막 이거 하면 애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뭐합니까? 손가락 가지고 이렇게 하죠. 우리가 할 일이 이거예요. 다 이루었자 있어. 네? 악마는 우리에게 똑바로 살아야지, 믿음은 대로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되겠어. 이게 악마가 하는 이야기예요. 악마가. 네? 말씀은 폭으로 보나 말씀 보니까 하나님 영광을 이렇게 했잖아. 이 탁달 내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다 이뤘다. 그 싸움을 가지고 네가 방패를 삼아라, 무기를 삼아라. 이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이 오지 않고 십자가 없는 사람은 성경대로 이렇게 하여야 되면 주섬주섬 뭐합니까? 내 싸움하기 위해서 내가 갖춰야 될 것을 갖춘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뭡니까? 갑자기 기도원이 300명에서 숫자 모자란다고 돌아간 22,000명 도로 부르는 게 돼요. 야들아, 다시 부대 복귀, 다시 와. 예. 우리 힘이 있어 싸워야지. 힘이 없으면 못 싸워. 다 싸우자.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는 남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죽었던 내 보고 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너 이미 죽었잖아. 너 이미 죽었잖아. 너의 의미 시스템 이거 무너졌잖아. 십자가 꽝 할 때 이 의미 시스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없어지면 뭐가 합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 시스템이 우리를 꽉 이미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는 것이고,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것이고, 모든 것이 믿음의 방패, 모든 것이 뭐냐? 내가 한 건 하나도 없고, 주께서 이 땅에서 다 하신 것 속에 우리가 그것이 거기에 지배받고 있으니까. 다루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제목을 뭘 할까 지금 제가 고민 중인데, 지금 후보감은 의미 시스템, 이걸 할까? 하나 가능성이 많아요. 빵! 이건 장난감 기도가, 이건 도저히 안 되고. 한번 가면서 생각해 볼게요. 여기 오늘 본문 봅시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 하는 곳에 갔는데, 그 번역하면 뭡니까? 해골이 있는 곳. 아무도, 다시 말해서, 아무도 스스로 가려고 할 마음도 없고, 그리고 여기에서 자기의 미래를 미리 여기서 자기 자신을 본실을 찾으려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곳이 십자가죠. 그렇다면 이 해골의 곳, 그것이 시몬한테는 그냥 병태기로 그냥 뒤집어 씌워주는 거죠. 시몬이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일을 하실 때 주님의 자신의 의미 시스템, 의미 체계를 활용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길 가는 시몬에게 십자가가 짊어지도록 주께서 다 배치를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배치하듯이.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사라져도 누구는 남아있어요. 십자가 진 사람은 남아있겠죠. 똑같은 구조를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 영이 난데없이 된통으로 십자가의 영을 받은 사람을 출현시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수모당하는지를 몸소 경험케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겁니다. 성도가 이렇게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 십자가의 관계 속에 이렇게 있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탐심 또는 탐욕, 이 죄라는 것이 도대체 내 육신과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살아가면서 점점 더 이걸 계속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주께서 아직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탐욕이라는 것, 탐심, 변명, 꼼수, 죄, 나는 무조건 살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코로나 걸려도 나는 안 걸리고 싶다는 이런 이 모든 것, 내가 있고 내가 있음이 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고 예수가 있는 것이 내 있음이 무엇이라는 그것을 남은 경험 못하도 성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뭐가 됩니까? 죄 많은 너가 되는 거예요. 그 죄 많은 너가 되면서 우리는 왜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공부라는 것을 뚫고 주님은 우리 모든 인간 주님 싫어요. 그 싫음을 능가해서 뚫고 그냥 쳐들어와서 온 이유가 뭐냐? 쳐들어올 만한 정도로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런 분통과 화를 낼 만한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는 방법이고 그 전도가 대외적으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결코 내 의도로 내가 의식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다. 에? 아까도 했지만 우리는 매일같이 의심해요. 내가 착각한 거 아니냐. 그거는 내가 아주 화를 안 낼 경우에는 착각이 되겠지만 정말 내가 자기 인생이 불평스럽고 내가 이래서 죽는 게 낫지. 어떻게 6대6으로 6대 빵으로 이기고 있다가 어떻게 그 7대6으로 뒤집힙니까? 야구 좋아하는 사람 그래요. 어떻게 손흥민이가 두 골 넣어가지고 이제 그 팀이 이기는데, 소민이 그 토트넘이죠. 토트넘이 이기는데 어떻게 후반전에 바보같이 수비수 해가지고 3골 집어넣어가, 프리미어리그 왜 7등 못하고 8등 내려갔느냐. 젊은 아들은 그것 때문에 죽고 싶어 해요. 그것 때문에. 젊은 20대는 그것 때문에 죽고 싶어 하죠. 그러면 30대 결혼한 사람은 뭐 때문에 죽고 싶어 합니까?
30대 없이 뭐 하는. 그럼 40대는? 예? 있어, 40도 없구나. 그럼 50대는? 40대 있네. 40대는 왜 그래요? 뭐 때문에 인생 살면서 분통 느껴집니까? 예? 애는 뭐 공부는 왜 그렇게 공부를 안 하는지. 그럼 50대는? 왜 갑자기 갱년기가 찾아옵니다. 얼굴은 왜 벌겋고. 이 모든 게 뭐냐면, 충분하게 하나님이 있으면, 예수님이 진짜 있으면, 내가 화낼 만한 요소를 내가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므로써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예. 알므로써, 진짜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전도할 때 인간성 좋아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듯이 지금은 그 대상이 우리 자신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날마다 주님 앞에 전도받으면서 또한 우리를 통해서 세상적으로 예수님만 전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